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은 은혜에 대한 배신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절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할 조건을 넘치도록 가진 어떤 목사님의 SNS 글을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높은 뜻 승우교회를 개척하시고 곧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지난 10월 13일 글입니다. 난생 처음 마취받는 수술 때, 그것도 암 수술, 침대에 누운 채 수술실로 들어가고 천장에 달려있는 수술 조명들을 보고도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만큼 평안했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다.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조금도.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다. 내일 오전 9시 갑상선암, 오전 10시 폐암, 오전 11시 15분 전립선암 치료. 무슨 줄줄이 사탕도 아니고. 폐암은 일단 수술과 항암을 마치고 몇 달에 한 번씩 CT 찍으며 재발 되었나 안 되었나 지켜보는 중이고, 전립선암도 방사선 치료 끝내고 몇 달에 한 번씩 종양 지표 검사를 통해 역시 워치하고 있는 단계다. 갑상선은 조직 검사 결과 암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서 내일 의사 선생님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작년 4월부터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셈이지만 내 믿음의 증거와 실상은 평안이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평안한 걸 어떡하랴. 이 평안이 죽어 천국에 갈 때까지 그쳐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실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말할 수 없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읽은 그 시편 6편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절망하여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신체적으로도 병이 들어서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절망한 이유는 혹시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6편의 이 시는 다윗의 7개의 회개의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사실 구체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그런 점을 시인을 시편 6편 1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인 거죠. 이게 바로 절망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통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절망의 요소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지옥에서 당할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옥의 두려움이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즉 지옥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을 때도 있고 세상 재미도 즐기기도 하는 것은 아직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을 경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이 세상은 지옥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때때로 지옥과 같은 경험, 절망 이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죠.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항상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 자기를 끌어안고 입맞추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이후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척만 척 그 아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을 신기우고 살찐 소를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지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올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마저 버리는 절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실 수 있다면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고 아무리 우리 죄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진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저 오신 것만 아닙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제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엄청난 복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요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실지언정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성령님의 근심의 그런 격려의 표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죄로 인한 절망이 두려운 것은 기도할 힘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망적이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던 것 같은 때 우리는 그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에서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 밖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면서 바로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에 외로움이 더해지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외롭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깜깜한 공간에 쥐를 가두면 30분을 못 견디고 죽는다는데 똑같은 공간에 한 가닥 빗줄기를 이렇게 넣어주면 36시간을 살아낸답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하루 온종일 바라보는 일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또 절망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는가 봐요. 나는 못하겠어요. 처음이니까 힘든 것이죠. 우리가 워낙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향한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는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때때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만 볼 것인지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것인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와 성령님의 증거를 붙잡고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행위다 하면서 여러분,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